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모두가 하시네. 죄악 것을
주를 보면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면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면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정사랑하고 복을 하고 하리라.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화면도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면서 5장 17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찬양과 감사를 우리의 소리나 또는 우리의 기도나 마음으로 우리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정말 훌륭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만 듣고 가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말씀만 듣고 가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듣고만 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감사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또 사랑도 드리고, 그러한 우리의 드리는 행동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드리는 시간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2025년 복된 여러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이번 명절은 길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명절이 길어요. 길다는 것은 가족들을 오랜 시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명절이 길면 부모님들,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덕담을 하죠. 덕담을 하고 용돈도 주면서 덕담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덕담을 하면 또 덕담을 받고 용돈을 받는 우리 자녀들은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하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행복을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 그 수고가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행복한 명절을 지낼 수 있는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의 고생과 여러분의 수고가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힘드셔도 조금 참고 우리 가정이 평화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조그마한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함께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또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고산침례교회 사명 선언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자, 그것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한 7년, 지금 8년째 이 사명 선언문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화목하고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도 화목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교회 행복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교회의 부흥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5장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교회가 될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될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또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교회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이웃과도 정말 화목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나라고 저는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예. 요즘 많은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기본적인 삶이 무너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과 존중이라는 이 기본적인 예절, 예의,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모두가 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존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교회 안이든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적인 예절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지금 설 명절을 시작하는데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예절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화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행복하고 화목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기본적인 이러한 사랑과 존중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충분히 이룰 줄 믿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연로하신 남성분과 여성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대하듯 하라. 또 젊은 남성과 여성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형제 대하듯 하고 또 여성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존대하라는 말, 그러니까 가족같이 존대하라는 말인데, 이 존대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존중, 그리고 감정적인 지원,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 지원이 끊어지지 않고 한 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존대라는 의미입니다. 가족같이 존대하라는 얘기예요. 젊은 남성, 여성, 또 연로하신 남성, 여성,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 참 과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참 과부라는 것은 가족이 아무도 없이 홀로 되신 여성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돌볼 수 없는 혼자 되신 그분, 그분을 성경에서 참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 참 과부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또 감정적인 지원을 하고 가족과 같이 함께 지원을 하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랑과 존중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그렇지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몸도 많이 아프고, 오늘 어떤 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이가 많은데 아프면 비정상이야. 예, 어릴 때는 또 태어나서 얼마 안 되니까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로하신 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못 알아듣는 말씀들을 하실 때도 있어요. 한참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한참을 생각해줘. 그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에서 보면 그 연로하신 분들을 꾸짖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과부들에게도, 혼자 되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늘 그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서 대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행복한 교회, 또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서로 존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고산 침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참 왜 그럴까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젊으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어른들의,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실수하고 여러 가지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그 긴 세월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젊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른들의 그 긴 세월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예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라고 말하지 마시고 꼰대라고 말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는 젊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저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키워놓은 젊은이들이에요. 이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지금의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한 어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얼마나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적극적으로 인도해서 대적에게 조금도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존중에서 시작되는 모든 교회의 행동들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 될 것이고, 또 교회가 행복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리더와 그 구성원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금방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 2절에도 보면 상전을 마땅히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상전도 공경하라. 사실 이 시대의 상전과 공경하는 사람 대상을 보면 노예와 상전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종이죠. 노예가 주인을 공경하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주인이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규칙들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당한 품삯을 받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또 교회를 잘 치리하는 장로,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장로 교단에서는 시무 장로도 있고 또 담임 목사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또 말씀으로 인도해가는,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한 분들을 배나 존경하되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보면 교회나 장로나 목회자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들을 고발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재판을 할 때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을 고발할 때는 두세 명의 증인들을 반드시 대동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의 지도자의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가 한번 잘못되면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음해하고 또 헛소문을 퍼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소문에 의해서, 증거가 없는 소문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거 없는 소문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설사 사람을 죽였어도 증거가 없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증거가 있어야만 책임을 묻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경찰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일반직 공무원 제외하고 순수 경찰만 13만 명이 넘습니다. 이 검찰의 검사는 2,000명이 넘고 검찰의 직원이 8,000명이 넘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왜 많겠습니까? 헛소문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음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찾기 위한 거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치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재판을 받을 때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문으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문으로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많이 해먹었대더라, 누가 많이 땅값을 사기쳐서 했다더라.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면 누가 많이 해먹었대더라.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그게 사실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증거 없는 소문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증거가 확실할 때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증거 없는 의혹들은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훈계나 경고를 하라. 그러나 21절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라. 이것이 기본적인 사랑과 존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랑과 존중의 모습. 여러분, 교회에 장로와 집사가 서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누구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장로와 목사와 이해관계가 생겼어요.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나랑 친한 편을 들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친한 사람은 편을 많이 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화되지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습니다. 누가 이런 말 해도 믿고 누가 이런 말 해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고양이가 강아지를 낳았대.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그것도 하나하나씩 제가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판단을 제가 스스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공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해서 모두가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바로잡아 가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쉽게 판단하지 말라, 경솔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경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사랑과 존중의 예의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물을 섞인 포도주를 마시면 위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먹지 못했어요. 많은 그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는 것이 두려워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위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먹지 못했던 담임 목회자 디모데를 생각해 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경솔은 누군가를 매우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2025년 우리 서로 사랑과 존중의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간에는 서로 믿어줍시다. 아멘. 서로 믿어줍시다. 아멘. 콩으로 매주를 쓰면 믿죠. 예, 믿습니다.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한번 믿어줍시다. 혹시 압니까? 기술이 좋아져서 팥으로 매주를 쓸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 일단 믿어주고 그리고 스스로 조용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예절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겠다. 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할 때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부흥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이웃들에게도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존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